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성령 안에서 복음의 충만함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또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8장 서두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구약시대로부터 700년 이상 유대 백성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어느 지역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큰 박해라는 위기의 상황마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큰 박해라는 위기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가에 매여도, 사람은 항상 그렇죠. 사람에게도 매이고 세상에게도 매이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밖에 또 보지 못해요. 이렇게 매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과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28장까지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증인된 너희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안에서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은 이제 아프리카에 속한 에티오피아에까지 전파되게 되는데, 26절부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 여러분 라이언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의 사자 하면 에인젤입니다.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여러분, 이 빌립은 앞선 내용을 보면 흩어진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빌립은 열심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겠죠.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여러분, 가사는 지금 그렇게 분쟁이 많은 가자 지구를 말해요. 가자 지구가 고대에는 가사라고 불렸어요. 이 가사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에 있답니까? 광야라. 광야의 길로 빌립을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앞선 내용을 보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700년 이상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남녀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빌립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라든가 성경 강좌, 성경 통독을 통해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빌립의 입장이었다면 회심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마리아의 남녀 성도들에게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빌립에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것도 꽤 먼 거리에 위치한, 그것도 어디로 가래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에요.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고 몰려들어서, 아니,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모세가 한 선지자가 올 것인데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냐?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겠다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두고 광야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립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현재의 상황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때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을 넓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의 길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늘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건질 것도 없어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2000년 전 빌립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아니 자주 경험하기도 하죠.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나를 다른 데로 돌려. 직장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송탄 살고 싶어 삽니까? 저는 태어나서 살아요, 여기서. 그래도 촌놈이 출세했어요. 미국도 다녀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여기서 못 벗어나죠. 저는 또. 예. 여하튼 여러분, 여기 막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여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살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지금 다 여기 계신 거죠.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 삶을 돌아보면 다 다른 데 있고 싶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지금 짐 싸서 광야의 길로 내려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좀 들으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 외로워서 사람들 있는 대로 자꾸 가고 싶어. 이 외로움과 공허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독의 상황 중에 우리를 놔둬요. 외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 외로움 중에 하나님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끼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우리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상황 보고 사람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감동과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광야로 빌립을 내보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선교 여정에 나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이 나오는데, 2차 선교 여정에서 바울의 계획은 1차 선교 여정 중에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들을, 그 교회들이 어디에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정 중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가정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들어와 해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발길을 유럽 쪽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리세요. 바울은 환상 중에 무엇을 보냐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손짓하는 거를 봐요. 바울이 희한하다. 나는 지금 1차 선교 여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가정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를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멘하고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헷갈려 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모든 상황이 1차 선교여정 중에 세워진 교회로 가는 게 맞는데 불모지와 같은 유럽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내려놔요. 계획했던 선교 계획을 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 가고 국내 선교도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선교 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다 계획했죠. 현장 가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민감함,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선교 단원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 뜻과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요?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면 그 유럽 지역에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서신서들이 보내져서 남아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선교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더니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복음 전파의 주체는 사람의 한 능력 있는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능력을 따라 복음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복음은 우리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내가 좀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지 덜 사는지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격이 괴팍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저분은 왜 기질이 저래, 그래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기질을 가진 자들이 있나요? 누가 성격이 100% 예수님처럼 좋나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몰려드는 사람을 뒤로 하고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감은 거 해가지고 흑인 여자가 하면서 커피 선전 나오잖아요. 그게 에디오피아요. 에디오피아 커피가 드립으로 맛있죠. 그죠? 저도 에디오피아를 드립으로 좋아하는데 그 흑인이 여러분 흑인,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간다게 안 간다게 그 간다게가 아니라 간다게라는 건 뭐냐면 이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고대 에디오피아에 여러 왕조가 있는데 여자들이 왕 위에 올랐던 왕조가 있어요. 그 여자들이 왕 위에 올랐던 왕조를 간다게 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간다게 왕조 때 한 여왕이 왕으로 있었는데 맡은 건 그 여성 왕조의 재무장관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보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어디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래요. 글쎄요. 에디오피아의, 이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거든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이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거길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지금 어떻게 땅끝으로 가고 있는지. 놀랍게도 광야의 길로 나가라 한 빌립의 순종은 지금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과 뜻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4절을 비롯한 여러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불렀거든요. 이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여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속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부가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구스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광야의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만났을 때 그가 타고 가던 수레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28절 보십시오. 그가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수레를 타고 무슨 글을 읽고 있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더라.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대략 한 폭이 30cm 정도 되고 길이는 30m에서 한 50m 정도 되는 죽은 양의 가죽을 빳빳하게 말려서 이걸 두루마리로 마른 양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기록한, 그러니까 전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양피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권 한 권씩, 그것도 양이 길어요. 여러분, 50m짜리.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한 권짜리 두루마리 성경일지라도 얼마나 비쌌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사야서를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뭐 어디 기독교 백화점 가서 샀겠지. 그러니까 도무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이 흑인이 내무장관이긴 하지만 그 손에 이사야서가 들려있다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왜 그랬느냐, 그 당시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 비싸고 희귀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팔아요. 제가 여러분 2012년도인가요? 그때 미국을 다녀왔죠. 이 주이시 커뮤니티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유대인촌을 LA에서 2주 동안 제가 방문하고 유대인 고등학교, 유대인 회당 다 방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리 가이드 하시는 현용수 교수님이 그래도 유대인 용품 좀 사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백화점을 들리게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런저런 뭐 지금은 종이죠. 두루마리로 된 어떤 모형의 성경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매주자도 있었고, 매주자 하면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접어가지고 붙여서 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이는 요 문갑 같은 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보면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이렇게 가게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손에다 감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테필린 안에는, 이마에 감는 요 박스 안에는 신명기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그걸 그래서 기념으로 사갖고 와서 열어보니까 뭐가 없을까? 말씀이 없어. 깍대교만 주는 거야 이놈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속았다. 원래 이 손에 감는 테필린에는 검은 가죽 뒤에다가 여기다 신명기의 말씀을 새겨서 줘요. 근데 보니까 그냥 검은 가죽이야. 너희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이 상황 속에서 에디오피아인 네시가 이사야서라는 두루마리 성경을 손에 들고 읽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마도 어떤 주석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는
유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너무 성경이 궁금해가지고 암시장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결국 그것을 사들고 와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에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대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상황 설명이 잘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왜 그렇게 사마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몰려드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 갑자기 나타나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고 했는지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누군가가, 그가 흑인이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동족하고도 혼혈됐다고 말을 안 하는데 흑인하고 말을 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을 걸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만난 거죠. 우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적북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 광야의 길로 내몰게 되었는지를 여기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수레 위에서 이사야 선지를 읽고 있는 이 4시가 탄 수레를 보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죠.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저 에티오피아 4시가 타고 가는 수레로 어떻게 가까이 가라. 여러분,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재무장관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그러니까 혼자 수레를 타고 갈 리가 없죠. 아마 몇 사람의 군인들을,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빌립이 순종합니다. 더욱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흑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이 인종도 아주 편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30절에 빌립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4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유대인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도 금방 알거든요. 저 구절은 저거 이사야 선대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죠. 뭐라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제가 가끔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는 분들이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말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머나 목사님.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예쁜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성경 보는 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동해.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놀래키려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면 어머나 하고 놀라시는데, 이 빌립이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고 가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4시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글을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참 이 4시가 참 솔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자훈련 많은, 지금 10일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 수준을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제자훈련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 이분이 성경을 자주 읽는지 얼마나 아는지 다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래.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자꾸 드러내놓고 알아야 성경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인데 웬 길을 가다가 미친놈 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빌립이 미친놈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느닷없이 가까이 와서 올라타더니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어봐요. 그래도 내가 재무장관 출신인데 이러면서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모른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겸손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5년이 넘고 10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오랜 기간 성경이 덮여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는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내시는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솔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왕복 10개월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하러 가는 편도가 5개월이에요. 지금 그는
1년을 사용하는 거예요. 1년을. 마차 타고 가는 길이 왕복이 10개월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지 않아요? 솔직함도 있고, 나는 말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참 제일 말씀 모른다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겠지만 제가 목사 안수 듣고 진짜 말씀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부분 아는데 저는 성경을 다 안다는 착각 가운데 살았더라고요. 내가 늘 설교 가운데 살았고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열어놓고 보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10개월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 신념으로 온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그는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31절 중반절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빌립을 그가 청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같이 앉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수레에 탄 빌립에게 어떤 구절을 질문해요. 마침 이사야서 53장 7, 8절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32절 33절입니다. 내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사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두고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시가 읽을 때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 안에 있고 53장 7, 8절의 말씀인데 이 두 곳만 읽으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앞선 두 구절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언급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요? 라고 질문했던 내시는 34절을 보시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죠. 이게 묻는 거죠. 청하건대 묻노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또 누군가가 있는 거냐? 이렇게 그가 누구인지를 빌립에게 물었던 것인데 그러자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빌립을 어디로? 광야로 보내셨던 거거든요. 한 영혼 때문에. 왜? 하나님께는 그가 흑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기에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빌립의 입을 열죠. 이 글 곧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시작하여 그 예언이 가리키는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까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는 그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빌립이
광야의 길에서 만난 이 내시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빌립을 통해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어떤 예언에 대한 핵심이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님. 예, 여러분 이렇게 빌립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오실 예수님. 복음서는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복음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함께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럽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내시가 먼저 말을 걸죠. 보라,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왜? 이사야가 예언한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분이 오셨군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거기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오셨군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선 거예요. 나 이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는 우리 성경에 뭐라고요? 없음. 여러분 그냥 37절 빼버리고 38절을 37절로 하면 좋은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37절에 넣고 가로하고 친절하게 없음이라고 해놨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해온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에 가로를 해놓고 없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부 사본에는 이 37절 없음에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립이 말하되, 빌립이 물은 거예요.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내시가 말했더니 빌립이 말하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그때 내시가 대답하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일부 사본에는 이 내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온 사본에는 없지만, 자 3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누구에게요?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회개의 물 세례를 베푼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세례를 행하잖아요. 39절에 그리고 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마차 있는 대로 올라왔는데, 이처럼 빌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마치, 저는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서 이리로 갔다 하고 저리로 갔다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 꼭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과 주의 뜻을 따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뭐가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누구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저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리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을 얻고 세례받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갔던 이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와닿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상황이 달라진다고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믿음이 올라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더 늘어가고 그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믿는 재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재미를 내 형편이 나아지는 데 두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늘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알 수 없는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든 잘 되다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기도응답에 두면 기도응답이 잘 될 때는 뭐 헌금도 열심히 해, 교회도 안 빠져요. 그러다가 기도응답이 시들시들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뼈대는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우리 3대 교우들 안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40절을 보시면 빌립의 남은 행적이 나와 있죠. 빌립은 구약시대의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였던 아스돗이라고 불렸던 아소도에 나타났고, 그 지역에서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안 쪽을 통해 가지고요, 사마리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가이사랴 항구, 여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거든요. 총독부가 여기 있었고, 바로 그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빌립은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스돗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요? 가이사랴 항구에 이르기까지 힘써 복음을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잊었을 수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지난날 성령께서 빌립과 같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를 인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누군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래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그를 보내시고, 또 그를 만나게 하심으로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 구원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도만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맨날 교인들을 땅에 저 길거리에 보내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왜 그렇게 전도하냐? 너희 신이 유일한 신이라면 일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은 다 성령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도 지하교회에 있든 대형교회에 있든 전도에 열심히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을 길거리로 보낼까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전도라는 거예요. 매우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가서 한 영혼 붙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미련함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미련한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만큼 허비가 없다. 이제는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 전도지 나눠줘가지고 뭐 전도하는데 여러분 한 해 지나고 나면 그거 한 200~300만 원이거든요. 아이고, 전도지 나눠줘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줘서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또 감동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인도될 줄 몰라요. 우리 교회로만 와야 그게 전도고 다른 교회로 가면 전도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찾아 헤매는 영혼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못 만나고 있는,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영혼들이 아른거려야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어가지고 울고 불고 소리 질러봐야 얻어지지 않아요.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누굴 만나라 그러면 만나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또 하다가 쉬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 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건 그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내가 권사, 내가 집사로 15년 생활했다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15년의 결과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못 만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 절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떠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에 밟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너무 돌처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 그리고 계산을 너무 많이 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알아온 지가 한 2, 3년 되는데 여기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밝히면 서로 또 못 적어질 수 있고 내가 또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 빌립이 그랬다면 에티오피아에 전해지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복음은 물론 가겠죠. 하나님이 빌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흑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리고 마차를 타고 달리는 길이라도 순종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저는 올해가 가기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중에서 삶의 큰 문제를 다 얻어서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처해진 사람만큼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때 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하고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한번 해주는 거죠. 그때 그 문제 어떻게 됐어? 자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해요.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믿음. 오늘날 교인들의 믿음은 다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없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세요.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우리 3대 가족들이 빌립과 같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찾아감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무장관이 돌아가서 복음을 믿고 회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티오피아가 뒤집어졌지 않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와 전승이, 또 에티오피아의 역사가 메네릭 왕조라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까지 하면 또 곁길로 가니까 제가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토속신앙 아니면 이슬람이에요, 아프리카는. 그런데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교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다시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복음 전파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감동에 철저히 순종했던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셨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마음에 담고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도 성령의 감동하에 영혼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